10월 31일 마지막 주주 예배 시간입니다. 20일 정성을 21일은 마쳤어요. 뭐 정성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21일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 엉뚱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깨닫는 자가 부처다. 오늘 제목, 깨닫는 자가 부처다. 제목. 왜 이 말을 쓰냐면은, 이 말이 가장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제목 말씀을 했습니다. 20일 정도 드리면서 참 내가 부족하다라는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정성도 부족하고 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이제 참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 봤으면 하는, 확실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복귀섭리 노동의 도중에 있습니다. 복귀섭리가 완성된 게 아니고 복귀섭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복귀섭리도 구원섭리라고 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구원이나 복귀나 뭐 말은 똑같습니다.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구원은 뭐니까 메시아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복귀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이제 구원이지만은,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이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복귀. 타락한 인간은 누가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 누구였어요? 아담이요. 다르게 말하면 남자, 여자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복귀도 누가 복귀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복귀하는 거죠, 그죠? 남자, 여자가 복귀하는 건 복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려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입장에 인간 스스로는 복귀가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안 되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복귀돼? 어떻게 구원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 통일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천국을 만드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듣는 분, 어떤 식구분들 대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천국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 있다면 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만들 수 있냐고. 아버지 없으면은 또 지금 상황 같으면 이대왕님 없으면은 당신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든다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을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이대왕님 안 계셔도 부족하지만 내 모습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늘 뜻을 이런 내용을 읽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면 천국을 내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섭리, 복귀섭리에 동참해가지고 지금 복귀를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라는 겁니다. 근데 이대왕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은 복지선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왕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다 억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는 이대왕님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사실은 말은 따라가지만은 자기 행동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복귀는 남자와 여자가 합니다. 원리강령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10대 대상으로 분립된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10대 대상으로 분립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뭡니까? 마음과 영과 육이죠, 그죠? 영과 육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완성된 남자, 그죠?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완성된 남자, 미완성한 여자가 아니고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하나님의 중심삼은 남자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서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 학교돼가지고 이상세계를 만든다. 이상세계는 이제 세 번째 제 사유기대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완성된 남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완성된 남자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럼 일체 하나님 임하심으로 일체가 되죠. 일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체휼되죠. 그 심정이 체휼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정 속에 품고 있는 뜻을 알죠. 알면은 행하게 된다 이거죠. 예, 이런 사람을 이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여자는 하나님 성전 못 되나요? 여자는 하나님 성전 못 돼요? 여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못 보셔요? 여자는 하나님 일체가 안 돼요? 여자는 이 심정 체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체휼이 안 돼요? 된다라는 거야. 왜? 완성된 여자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시겠죠, 그죠? 임하셔가지고 일체를 이루어요, 일체를. 이래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심정을 체열하게 되고 그 심정을 체열하니까 뭔가 그 심정이 품고 있는 뜻을 알게 되고 그럼 그 뜻이 내 뜻이 되어가지고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지금 남자 중심한 사역이 되었어요. 남자 중심한 사역이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대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주체가 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해놨죠. 하나님 중심하고 완성된 여자 이런 모양도 있다라고 설명해놨잖아요. 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기들이 존재 양상에 4대 심정권을 이룰 때에 12대상 목적을 두고 각자 주체의 입장에서 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남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봤어요.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네. 이런 거 뜻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네.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남자 스스로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자도 심을 체열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그 뜻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내가 여자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네? 라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알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심정 속에 그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창조 이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다. 쉽게 말하면 계획. 아,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르쳐줬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이런 거네? 라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 알게 된다. 이거는 남자가 뭐 가르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 스스로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자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그런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죠.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라는 겁니다. 역대 도인들이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죠? 이런 거 몰랐어요. 아버님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성전이 되고 일체가 되고 심정체가 되고 뜻을 한다. 아버님은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버님이 아셨다는 얘기죠. 뭘부터 알았어요? 아버님이 관계 설정부터 했잖아요. 아버님. 하나님과 아버님 사이에 관계 설정부터 풀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우주의 근본이 부자지 관계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체휼했다는 거예요. 체휼. 알았다는 건 아니고 체휼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작년에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알죠, 그죠? 체휼을 못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체휼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아들로서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체가 돼가지고 심정을 체휼했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뜻을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지, 그죠? 내가 하나님 딸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 관계예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데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딸이라고. 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딸이라 하는데 내가 진짜 딸인가? 부자 집에 어느 날 고아 딸내미가 어느 날 신분이 밝혀져가지고 부잣집 딸내미가 되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 봐가지고 당신 누구 딸이잖아 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부잣집이었어. 그 딸내미 이제 알게 됐지, 그죠? 알게 됐어요. 그 딸내미가 그 부자 아버지를 심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죠? 부대끼가 또 살면서 그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고 알아야 될 거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확인 작업. 내가 진짜 하나님 딸인가? 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참 아버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진짜 딸인가? 뭐 가지고 내보고 하나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난 쥐뿔도 없는데 요만히 몇 걸로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까? 라는 검증기관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확인 작업이 필요해. 장면 잘 만들어놨는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딸로서, 그죠? 하나님 딸로서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뭐 그때 뭐 독생녀가 나와 그때는 나와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독생자는 나왔는데 독생녀가 왜 안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여자 섭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남자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섭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여자 섭리를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전부 관점이 남자들이 봤어요. 성경을 보고 가르친 것을 여자들은 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여자들이 아는 성경 지식은 뭐 어떤 지식이라고요? 전부 남자 관점에서 보는 시각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 관점에서 본 것을 남자가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 얘기를 해서 그걸 여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섭리는 뭐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가 남자 섭리는 어떻습니까? 남자 섭리는 혈통 섭리 있잖아요, 그죠? 혈통 섭리였어요. 그 핏줄,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핏줄을 지상에 세우는 작업이 남자 섭리였어요. 남자 섭리.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남자가 이제 형제간이 갈라지니까 그걸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주관권을 복귀하는, 장자권을 복귀하는 그런 탕감, 그 메시아를 맞이한 탕감 조건 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 섭리였어요. 남자 섭리. 여자 섭리는 뭐였어요? 심정복귀였어요. 심정복귀. 심정복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 히와가 타락해 한 이유가 처음에는 단박에 대번에 하나님이 딸,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딸, 아내, 엄마의 심정을 탕감복귀하려고 했어요. 단박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노아 부인이었어요. 노아 부인. 노아 부인이었어요. 싫거나 말거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부인은 옆에서 꾸준히 밥을 해줬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딸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 아내 역할을 했느냐 하면 아내 역할을 못했어. 왜? 생식기대에 욕을 해버렸잖아요. 아내 역할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 부인은 실패했어요. 단박에 하려고 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함의 실수를 말미암아 당시 실패하는 것처럼 여자 섭리도 여자 때문에 실패해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원인이 됐지만은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함이 실수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누가 했느냐? 노아 부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부인이 노아를 싹 부둥 안았고 뭐라 별말 없었으면은 실컷 조용히 아이들 그런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으면은 노아가 함을 제쳐놓고 야벳을 택해가지고 조용히 섭리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그런데 노아 부인이 그따 대고 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엄마의 역할을 제만 찾아 세우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사라는 온누이 관계, 응? 온누이 관계 역할을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라가, 응? 사라 말고 리브가가, 응? 엄마 역할을 성공하잖아요. 모자 협작. 그때부터 모자, 야곱이 이제 복귀 섭리를 처음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상징적 노정을 걷는데 엄마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엄마의 심정을 찾았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늘편 속에서 엄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고 그 다음에 다말, 그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육마리아라는 그런 여자들이 그런 그 타락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편으로 하늘편 섭리를 성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리브가도 사실은 욕먹을 일이죠, 그죠? 형이 받아가야 될 축복을 뺏어가지고 동생한테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먹을 짓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로서 지탄받을 일이야. 알고 보면은. 근데 하늘 섭리를 보니까 하늘 섭리를 보니까 차자가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참 리브가가 잘했네 라고 하는 거지. 네 장자한테 물러갈 걸 쏘개가지고 차자가 받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말도 어디 시아버지가 관계 맺어가지고 애를 낳고 큰 소리 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음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타락한 자리에서, 즉 아담 해와가 타락한 자리에서 하늘편을 승리하는 역할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심정을. 하늘 소유의 심정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심정 복귀. 그러면은 남자는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저거 하잖아요. 중생을 해야 돼. 중생을 해야 돼. 중생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뭐 예수님한테 이제 그 중생을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누구야? 니고데모야? 어떻게 하나님의 다시 중생을 해야 된다 그랬나?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라고 이렇게 핍박을 좀 내고 있어요. 어쨌든 남자는 중생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여자는 아니야.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남자 섭리다라는 겁니다. 남자 섭리. 여자는 뭐라고요? 소유권 복귀, 심정 복귀.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여자. 라면 된다는 겁니다. 라면 된다고. 그 심정에 뭡니까? 씨를 심어야 되니까 심정을 붙게 되면 돼. 그럼 요거 내 딸내미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남자는 반드시 중생의 관문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가는데 여자는 심정 복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정을 복귀하는 정성을 들여야지. 남자는 혈통을 복귀하는 정성을 들여야. 이 후편 정리가 뭡니까? 혈통 복귀 정성이잖아요. 혈통 복귀 섭리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혈통 복귀하기는 뭐 다른 혈통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자권을 복귀해가지고 그 장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접붙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올바른 혈통을 이어받기 위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 섭리.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남자 섭리였다는 거예요. 남자 섭리. 여자 섭리는 심정 복귀. 이런 내용을 여자들이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뭐라고 여자들이 배운 것도 뭡니까? 뭘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 이거. 중생 배웠. 근데 여자가 뭐 중생한 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의무점을 가진 여자도 없어.
중생 안 한다. 여자는 중생 안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시골에 농사 짓던 농부의 딸내미를 할지라도 왕한테 시집가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예. 소유권이 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농사 짓던 아들내미가 왕이 될 수 있나요? 안 하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존에 있던 왕이 너를 양자를 삼을게. 라고 양자를 삼으면은 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혈통적 인연을 맺어야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느냐면 자꾸 이쪽만 보고 있다. 이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 이겁니다. 심정을 복귀한 여자가 안 나와. 네? 부터 딸의 심정을 복귀한 여자가 안 나오고, 아내의 심정을 복귀한 여자가 안 나오고, 엄마의 심정을 복귀한 여자가 안 나와. 이걸 내가 되겠다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 정성 안 들이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정성을 안 들이는데.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외부 활동하고 있잖아. 심정 복귀는 안 되고, 내가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딸이야? 딸이야? 딸이라고 들었지. 딸이라고 들었잖아. 딸이야? 언제부터 딸이야, 네가? 언제부터 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딸이라고 할 수 있노? 아, 나는 지난번에 아버지하고 딸 관계를 맺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딸이었어요. 라고 할 줄 알아? 그럼 그 딸이랑 관계를 맺은 내용이 뭐냐? 알아? 아버지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알아? 모르면 딸 아니야. 딸이라고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니 딸 자리 안 갔다. 딸 자리 안 갔다. 두 번째는 아내 자리. 딸도 안 되는데 아내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올바른 딸도 안 되는데 올바른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자라는 아내가 되는 거지. 모자라는 딸이고, 딸인지 잘 모르는 딸의 심정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올바른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 정성을 들이는 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다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왜? 전부 복귀 성리 남자 중심 성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여자들도 이쪽 성리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하는 일을 하려고 한 여자들이 남자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남자 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심정 복귀를 해가지고 여자가 하는 일을 찾아가는 이런 정성은 안 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전부 남자가 하는 일, 우리 뭐 통일교뿐만 아니고 전부 세계 모든 여자들이 남자가 하는 일 하려고 한 남자가 하는 일. 이런 하나님의 딸을 안 나온다 이겁니다. 깨달은 자가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딸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 누가 가르쳐주고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 알아야 돼. 부처가 공의 세계를 가르쳐 줬잖아요. 공의 세계를 들었다고 다 부처가 되나요? 아니죠. 공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 부처가 되는 거죠. 내 마음, 공의 세계가 뭐냐면 공의 세계가 내 마음을 텅 비워봐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 비워봤을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때? 라고 묻는 겁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내 마음 상태를 만들어 봤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때? 텅 비었지? 거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상이 하나라도 있지? 알 수 없는 거 뭐가 있지? 그거 확인했어? 깨달아 알고 보니까 전부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니까 부처가 안 되더라. 깨달은 자가 부처다. 마찬가지로 딸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딸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등 복귀 획득해가지고 내가 아들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아들 노릇 못한다 얘기입니다. 내가 아들인 줄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그걸 체유를 해야 돼. 아, 내가 아들이 있고 맞구나. 어? 그러면은 아들 맞고 가면은 네가 뭐 때문에 아들인데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들 맞아.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뭐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노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하고 닮았네. 이런 거 닮았잖아. 그럼 내 아들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아들 맞아. 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는데 뭐.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알아.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한테 대답해. 알아. 근데 모른다. 그 아들 아니야 아직까지. 심정관계를 봤을 때는 아들 자리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남자들도 울고불고 하는 정성 들인 남자 있죠. 자기 사정가 정성 들인 자기 사정가. 감정이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사정가 우리가 뭐 전 눈물 줄줄 흐르는 하나님 아들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면은 딸 아니야. 여자들도 증거가 있어야 돼. 심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된다. 자기가 모르고 어떻게 남자만 따라가면 돼? 극하다가 지금 이 작단 했잖아요. 극하다가. 참 어머니가 나오길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다. 참 어머니가 나오길 고대하고 계시다.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갔다는 거다. 아무도 안 갔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 이제껏 몰랐잖아요. 그죠? 아버님 보고 아 저런 분이겠지라고 하지만은 그전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는 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없었다. 그죠? 아버님 해보시고 아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여자도 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여자는 이런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뭐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여자라고. 해보니까 이런 거네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딸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 딸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여자 중에 나와야 된다. 남자 중에 왜 안 나오냐? 남자가 여자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정성을 좀 들어줘야 돼. 자기가 못되겠거든. 이런 여자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쳐야 된다. 그런 기도라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참어머니 역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짜 딸, 또 참부모, 즉 누구야? 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 역할을 하는 참된 아내, 그 아들의 또 자식 나가서 또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엄마의 심정을 가진 여자가 나와야 된다 얘기입니다.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정성 안 들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정성 들이는 방향이 뭐예요? 남자가 하려는 일을 하기 위한 정성을 들인다 얘기입니다. 왜? 섭리 자체가 남자 중심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휩쓸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성을 좀 들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어요. 창조 본능의 세계도. 아무리 급해가지고 바깥에 불이 나가지고 같이 물을 바가지 들고 남자나 여자나 전부 바가지에 불을 꺼야 되지만은 집에 가면 어때요? 남자 여자 역할이 똑같아요. 그죠? 돌아서면은 남자는 남자 역할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불 끌 때 생각하고 집 안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 집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남자 평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 칙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대왕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심정이 폭발하지 않아요. 심정이 폭발하지 않으면은 그저 기존에 하던 일 계속 그거 하려고 그래. 그게 마치 생명줄이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는 성장 안 된다. 자기는 성장 안 된다.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아내 돼가지고 엄마가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엄마와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엄마. 참 아버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 칩시다.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주기만 창조 목적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이 되고 내 아내의 자리에 있는 여자가 딸이 돼야만이 내가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나를 주시만 우리 가정을 주시만 창조 목적은 언제 이룰 거란 말이에요. 우리 통일교식은 전부 그러잖아요.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과거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 참가정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참가정이 어떻게 하나 그거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이상한 거 보면 참가정이 어떤 놈가 막 그 욕을 했다. 참가정이 뭐 저런 놈 하면서. 그게 다 나가붙어. 그런 마음가짐 가짜들 껍데기들 다 나가붙어. 후루룩 훅 그래 보이게 다 나가붙어. 다 나가붙어. 그릇된 신앙관이에요. 그릇된 신앙관. 활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본질 세계 가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까지 올라가야 돼. 참어머리다니까 올라가야 돼. 조건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는. 응? 그렇죠? 조건적으로는. 근데 실체적으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살 수 있냐? 깨달아 알아야만이 살 수 있다. 부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는 사람, 참 불쌍해. 그래가지고, 내 참 부족하지만 돈을 털어가지고, 적선을 했어요. 부처의 마음이야. 그죠? 그거 부처의 마음입니다. 예. 불심, 자비심이 나와가 했잖아요. 부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면 마귀가 되잖아요. 돌아서면. 그 마음이 이 사람한테도 그 마음이고 저 사람한테도 그 마음이고 하늘 앞에도 그 마음이고 저 사람한테 세상 많은 사람한테 그 마음이래야만이 부처다. 부처다.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어야 그게 부처다. 이런 정상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길. 본질적인 길이다라는 본질적인 길. 이래야만이 참가정이 한 가정 탄생한다. 참가정이 한 가정. 근데 왜 이 정성을 안 들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난 다른 건 제대로 난 이쪽 방향 가고 있어요. 창조 목적이 그건데 창조 목적을 따라와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누구는 이럴 때입니다. 정전을 해가지고 하늘 세계를 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연합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전대해가지고 들다 놓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님 어디 계신 줄 몰라요. 다 절로 다 떼어달리러 가버렸어. 아무리 세상에 큰 실적을 가져 남겼다 하더라도 그 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거지.
내가 천일구 가정명세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본인의 혈통 연결된 자기가 본인의 혈통 연결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다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한테 다 뺏기거든. 사탄한테 조건 걸리거든요. 지금 그리 됐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한테 조건 걸려가지고 다 뺏겨보잖아요. 아버님이 천일국을 아버님이 성화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천일국의 주권이 한시 어머니한테 갔어요. 하루아침에 사탄한테 넘겨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한시 어머니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후손을 한꺼번에 사탄한테 다 넘겨줄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가? 근데 이걸 정말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등한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도 개성을 완성한 남자, 개성을 완성한 여자, 개성을 완성한 여자를 하더라도 개성을 완성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죠?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없죠. 개성을 완성한 남자가 좀 모자라지만은 선택해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계속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자체는 엄마가 개성 완성된 엄마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 정성 들여야 돼. 알아야 돼. 저절로 막 그냥 시간 지나면 뭐 애 놓으면 엄마 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부모가 됐으면 전부 하늘을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 엄마가 안 됐다는 얘기면 엄마가 안 됐다고. 심정은. 동물적인 그런 본능은 엄마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심정은 엄마가 안 됐다. 심정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 키웠어. 애들을 종부리듯이 부려. 어떻게 부릴까요? 엄마가? 얘 누구야? 저 갖고 온나? 얘 누구냐? 저 갖고 온나? 얘 누구냐? 서고 있어, 매? 저 빨리 쓸고. 너 그거 안 치워. 애들 종부리듯이 부려. 안 치우면 화내고, 짜증내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통일교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마치 그게 애들 교육하는 것처럼. 종부를 부리면서. 지가 하기 싫어가 안 하면서. 애들 시키면서. 딸내미가 돼가지고 본래 여자가 심정은 이런 심정이구나 라고 체유를 하고 또 결혼하고 살면서 본래 아내가 할 일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 아내 역할이구나 라고 알아야 그것을 체득해가지고 알고 또 다시 그러면 본래 엄마 역할이 이런 거구나 라고 체유를 아는 그런 여자가 있어야 된다. 아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는. 아버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 아들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이런 거야.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딸내미가 하나님 딸이 됐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딸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 딸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딸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여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하는 여자.
근데 한씨가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한씨가 마치 원리 강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진실이 나오기 전에 거짓이 진실이냐 앞서간다고. 독생녀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완성된 완성된 여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독생녀. 여자의 기준, 푯대가 될 여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여자가 안 나오면은 어렵다 이거 복귀 섭리가. 사탄이 굴복 안 해요. 왜? 왜 굴복을 안 할까요? 간단해요. 이 시를 보면은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 남자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잔치를 베푸는데 마누라가 틀어. 그럼 뭐 어떻게 다 틀어가고 나오는 거지. 집에 손님을 막 모았어요. 응? 잔치를 했어. 응? 남자는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늘 뜻인 줄 목적이 있어가지고 모아서 여자가 보니까 이거 왜 하는데? 시아프라. 그럼 난 온 손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못 된다 이겁니다. 자녀가 못 된다. 다 흘러가버리지. 깨닫는 자가 부처라는 것처럼 깨닫는 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그 처음으로 깨닫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깨닫는 사람 누구예요? 참부모니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들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채울래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